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요한복음 8장 본문은 정말 짧은 부분을 읽었지만 8장 전체는 굉장히 유기적인 구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8장 첫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범행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등장하고요. 예수님께서 이 여성을 용서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바리새인들이 이 장면이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예수님을 자유롭지 못하도록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3절과 20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두려고 했다. 예수님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자유를 빼앗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21절에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히지 않는 세계로 내가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붙잡히지 않는 세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와 죄의 용서와 또 이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억압하여서 이걸 빼앗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내가 가려고 하는 세계, 내가 속해 있는 세계를 너희가 가져갈 수도 없고 너희가 올 수도 없는 그 세계로 내가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세계는 죽어서 가는 천국일까? 죽어서 가는 천국일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교회를 출입하여도 외롭고 괴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저 또한 외롭고 괴로움을 느끼며 삽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8장에서 외롭고 괴로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왜 우리 인생이 외롭고 괴로운가? 왜 외롭고 괴로운가?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속한 세계를 열망하지만 왜 우리는 여전히 외롭고 괴로운 이 세계에 살고 있을까? 왜 우리는 여전히 바리새인처럼 생각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변화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29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생각하는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29절에 보면 나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자,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 편에 내가 항상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새벽 예배, 3일 예배, 구역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또 헌금 생활, 봉사 생활하면서 어떻게든 신앙생활에 내가 매여 있어 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살고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들려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29절 하반절에 보면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 29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죄 속에서 죽게 될 한 여성을 보면서 그 여성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 여성이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여성이 대가를 치렀으면 좋겠고 그 여성이 뭔가 고통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바리새인의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어요. 저 사람은 좀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좀 잘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교인들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건 배가 아프다.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더 잘 되는가?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더 성과가 좋은가? 라고 하는 불편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열심히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지금 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나를 붙잡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가,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내가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는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비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왜 그러는가?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한 키워드는 2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느냐?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명확해졌습니다. 뭐가 명확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붙잡으려 하고 십자가를 붙잡으려 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발버둥을 쳐도요,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모순되게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의 곁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 곁을 떠나질 뿐만 아니라 내버려 두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 구절을 떠올려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주기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될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내가 너에게 주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이것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을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앞부분을 무시해요.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내가 절망에 빠져 있고 세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은 거짓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이냐? 주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이냐?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나에게서 제발 떠나가라고요 우리가 부탁을 해도요,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요, 주님은 나를 절대 떠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외로움과 슬픔이 있습니까? 저도 목회자이지만 그런 외로움과 슬픔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과 슬픔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그때 다시 붙잡는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힘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목표와 목적이 없으면요, 감정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올림픽이 어떻게 돼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한 종목에 거기에서 금메달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노력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액을 쏟고 코피를 쏟고 땀을 흘려서 트레이닝을 하고 여러분 자기 에너지를 쏟았습니까? 4년에 한 번 열리는 이 대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합니다. 여러분, 그걸 하는 동안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요,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외로움과 슬픔에 침몰되지 않습니다. 잠시 동안 외롭고 슬플 수 있지만요, 털고 일어나서 우리가 마땅히 바라보며 나아갈 곳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꿈 있는 사람이고, 우리 성도의 꿈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하는 인생이 되고 싶다 그러면요, 완전히 내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몰두하면 됩니다. 이 믿음의 강에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요 나아가는 것 뿐이에요. 이 길에서 승리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피어나야 될 추구의 두 번째 키워드로 자유라는 키워드를 주십니다. 31절 32절,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지금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 바리새인들처럼 남 공격하고 남 좌절시키고 남 잘되는 거 못 보며 사는 인생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 영광의 은혜를 가지고 살려면 내 말에 거해야 되는데, 내 말을 붙잡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는 자유를 줍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식은 죄입니다. 무지 또한 죄입니다. 몰라서 그랬다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그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서 저지르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몰라서 하고 있는 것도 다 죄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붙잡고 예수님을 진실하게 추구하는 사람은 참된 자유와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정말로 가진 사람은요 참된 자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죄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못마땅했습니다. 누군가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으면 기뻐해 주고 축하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해방을 기뻐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옥에 살고 있는데 지옥을 탈출하는 자들을 붙잡고 싶은 죄의 욕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죄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을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좇으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큰 짐이 되는 것은 마귀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진실하게 믿으려고 할 때 우리를 가장 거꾸로 틀리려고 노력하는 존재는 바로 마귀입니다. 왜요? 지옥 백성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옥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탈출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하여서 독생하신 아들 주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유를 얻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의 자유가 있습니다. 은혜의 자유가 있습니다. 찬양의 자유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유가 있습니다. 감격과 감동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처럼 투정만 하고 있습니다. 멈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든지 감격할 자유를 주셨는데 왜 우리는 감격을 못하고 있습니까?
파해하는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쁨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 기쁨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자유를 주셨는데도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멈추고 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고, 그 자유를 가진 자들은 여러분,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나의 즐거움, 나의 이 행복감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자유를 여러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피 흘리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응원하고 있는지 몰라요. 힘을 내라.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했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었다. 죄와 싸우지 말고, 죄에게 넘어지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너 자신에게 너의 게으름에 넘어지지 말고 자유함을 갖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을 추어라. 여러분, 언약궤가 예루살렘을 향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많은 사람들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그 과정을 지켜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춤을 추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의 언약궤가 내게 지금 오고 있는데 춤을 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언약궤가 지금 내게 오고 있는데 우리가 춤을 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언약궤가 지금 내게 오고 있는데 춤을 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못 췄어요. 심지어는 미갈 같은 이 다윗의 아내는요, 난 부끄러워. 이게 바리새인 같은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춤추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격의 찬송들을 여러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우리 찬양팀 아이들, 이 젊은이들, 하온이 애 안고 지원이 엄마 2시간 동안 찬양 연습합니다. 이 젊은이들이 여러분, 이 찬양 30분 섬기려고 2시간 동안 여기서 땀 뻘뻘 흘리면서 찬양 연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여기 앞에 서면 다 보입니다. 여러분 뭐 하는지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근데 입도 뻥끗 안 하고, 어떤 분들은 성경책 보고 있고, 어떤 분들은 눈 감고 있고, 어떤 분들은 모른 척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젊은이들이 가슴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건 사람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여러분에게 찬양의 자유를 주셨고, 기쁨의 자유를 주셨고, 감사의 자유를 주셨는데,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가 춤을 춰도 부족할 판국에 미갈처럼 지금 내 마음이 그걸 못하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선언합시다. 우리 따라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자유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자유하게 하셨다. 여러분이요, 기도 시간에는 뜨겁게 기도하고요, 말씀 시간에는 뜨겁게 말씀을 사모하고요, 찬양 시간에는 뜨겁게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 자유가 여러분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다고 타박하지 마십시오. 바리새인들은 타박하는 인생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못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도 찬양할 때요, 한 곡 한 곡, 한 소절 한 소절, 우리 성도들 앞에서 대표로 노래해 보는 게 아니에요. 나의 고백, 나의 노래, 나의 신앙, 나의 심정, 나의 예수를 앞에 고백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멋진 모습으로 뭔가 좋은 말을 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니까 얼마나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변화되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영화롭게 만들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존전입니다. 예배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2가지의 삶의 변화를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2번째는 나에게 주신 이 자유를 빼앗기지 말고 이 자유대로 살자.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고,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고 차지하시고,
여러분 이걸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